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56장에 있습니다. 356페이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활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이 많은 책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글은 죽는 글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살아있는 활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4장 12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은 이제 글자는 아니죠. 글자는 도구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성경이 한글로만 기록된 건 아니죠. 영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일을 합니까? 저기 기록되어 있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그랬습니다. 혼은 뭡니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혼과 영이 비슷한 말인데 반복되어 있다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혼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혼은. 그다음에 영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골수와 관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다 쪼개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요,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특별 계시. 우리가 구약 시대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계시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1대1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시가 있었다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자,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 참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상하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목사님이 왜 저를 말씀하실까? 이렇게 지금 하는 분이 저쪽에 한 분 계시고 이 앞쪽에 한 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맞아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중생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중생 얻은 것으로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른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먹힌다고요. 거기에 잡혀 먹힌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옆에다가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음 가는 길도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 지도가 있어야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죠. 나침반이 있어야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러한 영적 지혜를 주는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 안 읽으면 이거 모르면 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는 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하고 선한 일 하도록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 닮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예수님 닮읍시다. 예.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필그림교회가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해서 성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냐? 오늘 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느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사람이 되자. 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시작.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의 옛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먼저 벗고 그 위에다가 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자, 다음 화면 보면요, 뭐입니까?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 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하고 계속해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사랑 안에서 선행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데 똑같이 하면은 누가 그러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자.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네. 박수 못 치신 분들은요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선행하는 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를 완전한 사람 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1%의 실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에게 1%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했을 때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0.1%도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모인 것이 교회 아닌가요? 오늘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향락과 유혹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전환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거울 보지 않고 열흘 거울 보지 않고 한 달 거울 보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는 깨끗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네 가지 역할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예? 큰 목소리로 누가요? 여러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여러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여러 사람을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한 권의 책 속에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자들은 도구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력은 시력이다. 뭔 소리인가 하고 안 따라하네 그냥. 자, 순종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순종합시다. 자, 따라하면 따라하세요. 실력은 시력이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금 알아듣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이에요. 아, 기분 나쁘게 왜 책망해요? 왜 기분 나쁘게 왜 그럽니까? 성경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책망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아무 관계 없으면 책망 안 해도 돼요. 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책망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쪼갤 때 얼마나 아파요. 쪼갤 때 피도 납니다. 쪼갤 때 아깝습니다. 쪼갤 때 너무나 괴로워요. 왜 쪼갭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바르게 한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으시나요? 주일날 와서 성경 한번 보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 매일 읽자 한번 해주세요.
성 일장 읽만 하시는데 뭘 읽어요? 성경 읽어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경이나 영적인 말씀을 천천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게 하면 우리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점점 우리 내부의 육신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존재의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날마다 묵상하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 사단 권세,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두루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검, 능력의 검으로 물리치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